여러 해 전에 탄자니아에 사는 50대 남자 사네니우 라이저라는 사람이 9.2kg, 5.8kg이 나가는 탄자나이트 원석 2개를 캐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원석을 77억 4천만 탄자니아 실링,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은 라이저는 마을에 학교와 쇼핑몰을 짓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북부에서만 채굴되는 탄자나이트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희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보석업체 티파니가 탄자나이트로 만든 보석을 주얼리로 내놓으면서 검은 대륙의 보석이 세계 보석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탄자나이트를 보면서 아프리카의 푸른 별, 라벤더 블루의 보석 등 찬사를 쏟아내며 흥분했다고 합니다. 탄자나이트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청색으로, 남색으로, 벽옥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300도가 넘는 열을 가하면 아주 섬세한 보랏빛이 감도는 푸른 보석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잃어버린 20대, 30대들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런 보석을 하나씩 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보석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깊은 산골의 한 마을에 머물렀는데, 선반 위에 광채가 빛나는 돌멩이를 보았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 것인가요? 이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건 우리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그 보석상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좋은 선물을 줄 터이니 저 돌멩이를 나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아저씨는 너무나 좋아하면서 모터사이클 장난감을 바꾸는 그 돌멩이를 주면서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돌은 사실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원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은 케이프 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귀한 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탄자나이트보다 더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보석상에게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냥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두 줄 더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는데,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왜 거기 달려있는 거야? 내려와서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이 말은 사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었지만은 그것은 사실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와 그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잠잠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슴을 치고, 나중에가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강림하신 지 얼마 안 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럼 우리가 죽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막 가슴을 쳐요. 그때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더니 이름하여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아마도 목숨이 10개라면 10개를 다 바쳐도 정말 아쉬운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100개라면 100개를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어도 아쉬움 뿐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장가도 안 가고 계속 복음 전하다가 결국 AD 64년에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그를 따르던 성도 200여 명과 함께 목배임을 당하고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는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밤부터 밤새 신문당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오전 9시 금요일 날 이제 했는데 45절 말씀해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뛰었다고 하였습니다. 오전 9시면은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서 세상의 대낮처럼 환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목양실에 올라오니까 여러분 제 목양실에 그 창문이 크게 있잖아요. 동쪽으로 난 창문에 햇볕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런데 오전 한 9시가 좀 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어두워지더니 그렇게 세찬 비가 막 천둥번개와 함께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지? 그랬는데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또 비가 딱 그치고 맑은 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설교하는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비가 오고 딱 또 해가 뜨는가? 이 날씨하고 뭐 상관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 혼자 해봤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유진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막 갑자기 비가 오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인데 뭐 그런 얘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오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건 무슨 뭐 매치가 되는 게 있는가? 뭐 그렇다고 그러길래 글쎄 기도해봐. 우연인지 어쩐지 그냥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냥 뭐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낮임에도 어둠이 세상을 덮는 시간이 계속되는 제9시에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진동하듯이 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마지막 부르짐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성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그의 영혼에 내린 것이다. 낯설고 고독하고 처절한 슬픔이 예수의 영혼 위에 임하였다. 아무도 그의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그 무엇도 그의 영혼의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12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하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한두 주 사이에 제가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숨을 거두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 오늘 2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담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잘못 침례하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예복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다가 혹시 죽으면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신을 밖으로 내오기 위해서 끈이 달려있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와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밖에서 떨면서 기도를 드렸고, 제사장도 떨림으로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지상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함을 받는 길이 모두에게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시장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연구해서 얻은 영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얻은 그런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해온 진리이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구원의 분명한 표적과 증거들을 보여주는 성경의 명백하고도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 잘 연구 안 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확실하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분명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과 확신이 없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확신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이 십자가 속에 일어난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으니 구약의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의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눈을 열어 가르치게 되었으니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무슨 책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해주는 책이 무슨 책이죠? 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는 히브리서를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수요 예배 때인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우리 눈을 밝혀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속죄를 했는데 그 속죄가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어도 그냥 저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때 드린 그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이에요. 역사 속에서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말해요. 그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단회적 사건이라 그래요. 한 번 일어난 사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여기 단번이란 말이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 번이에요, 한 번. 이례적 사건, 다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근데 그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가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히브리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세요. 단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히. 예수님의 드린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사는 한 번이지만,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이지만 그 속죄는 영원하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이지만 그 속죄는 영원하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써서 잘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식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한 번이지만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신앙들이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화목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무수한 양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자신들도 죄가 많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3절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세상이 또 죽어. 조종모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더니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야 돼요. 계속 세상이 갈리는 거예요. 갈리고 또 갈리고,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고, 세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히브리 7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계속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살아 있습니까? 아론은 죽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른 시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뿐이지 진짜로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영원한 직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삼직,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의 삼직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히브리 7장 1절로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상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지상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학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복을 빌 때 높은 사람이 복을 주지 어떻게 낮은 사람이 복을 주냐 이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가대장님, 여러분들 직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있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그런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도 목사, 집사, 장로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다 가족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가? 우리 경목회 목사님 가운데 윤정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해맑음 교회 관조동에. 이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와서 성가대 가서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한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아? 왜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서 교회,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봉사하고 섬기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봉사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또 성가대 가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줄지는 모르죠, 그거를. 네. 그러나 제가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평신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으로 좀, 어떤 분은 정말 자기를 내가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니까 형제라고 부른대. 형제. 직분, 우리의 직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직분이 영원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러므로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으니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넣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분명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큰 증거가 뭐예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잖아요. 더 큰 증거를 원한다면 잠시 후에 또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 손을 내봐라. 내 못 잡는 손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 옆구리를 네 손을 넣어봐라. 꼬꾸라졌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 듣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형벌받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가 소멸되고, 그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주는 평화, 다 같이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네. 이절 두 번,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이건 정리해서 끝나겠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5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그 지역에 있는 지질의 흔적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층이 흔들리고 지질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깊이 무덤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에는 부활을 기다리는 많은 이 관들이 도시 안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저 밑에 있는 게 다 저게 관들이에요, 관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에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지금 죽은 아들 손동민이가 방문 열고 찾아왔어, 아버지한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바로 이것은 그들의 십자가 죽음, 물론 그때 부활한 사람은 그게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죽어야 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게 진짜 부활이죠. 죽지 않는 부활. 이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탄의 군대가 깨어지고 사망의 군대가 정복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타내는 표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바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고,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목사 26살에 와서 대동병변에서 복음 전하가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해가 짓지 않는 나라인데 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까?
그 옛날 영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는 십자가의 형벌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인간을 모욕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가 자유, 평화, 정의, 진리, 승리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평화를 말할 때, 안전을 말할 때, 건강을 말할 때 십자가 마크를 쓰고, 많은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십자가 정신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거예요. 자유, 평화, 진리,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슴에 확실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원의 확신 받아서 뭐 선교사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목사님 구원의 확신 받아서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보통 이런 짓입니까? 내가 오늘 어디 안 읽어봤는데 바빠서 어제도 인터넷 보다 보니까 예수는 신인가 사람인가 뭐 그런 글이 헤드라인 기사만 봤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그걸 이성 1인격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인격은 하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 또 우리도 믿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사오니 주여,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마다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리엘 찬양팀 뭐 잘 모를 거야 아마. 저는 저에게 가장 많은 선교 소식을 계속 보내오는 사람은 신명근 선교사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그렇게 많은데도 필리핀에 까닥글란 오고, 그 다음에 그 투치의 교회, 부탁교회 계속 집회하고 막 하더라고요. 아, 정말 놀라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박진호 그 한 번 갔다 온 걸로 끝나지 말고 또 가요. 맨 처음에 내가 박진호하고 갔더라. 네. 그때 대학생 할 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온 힘과 중심을 다해서 또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이제 주일원금, 또 10의 1조, 그리고 감사예물, 또 일천번제, 선교원금, 전도원금, 강당 꽃꽂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오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이 돈인데, 열심히 이렇게 힘쓰고 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아낌없이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진 헌물들 쓰여질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표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선교가 중단되거나 선교를 줄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 눈물 어린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교가 끝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가정의 일터에 복을 주시되 우리 아버지 평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 꽃꽂이로 섬기고 성미를 드리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 사랑, 평강,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